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네 가지 풍경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풍경화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가 평온하게 펼쳐진 그런 풍경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생각하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풍경화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보이는 그런 풍경화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구절을 봐서 깊은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풍경화는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높은 고지대에 넓고 푸른 평원이 펼쳐진 그런 광경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풍경화는 아늑하고 평온한 집이 나오는 풍경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풀밭과 시냇가, 그 다음에는 골짜기, 그 다음에는 고지대 넓은 평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이렇게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그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지나고 나면 또 때로 험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넓고 푸른 평원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집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는 우리가 별로 달갑지 않는 여정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고 어두운 골짜기라는 여정일 것입니다. 집에 도달하기까지 그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푸른 평원,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평탄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쓰는 카톡에 이런 이모컨이 있습니다. 꽃길만 걸어요, 이런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꽃길만 걸어요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면서도 사실 우리 여정은 꽃길만 걷는 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꽃길만 걸어 이런 이모티콘을 보내긴 하는데, 이 이모티콘, 꽃길만 걸어요 하는 이모티콘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서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 그리고 넓고 푸른 평원, 이런 것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험하고 캄캄한 그런 골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골짜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피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아름다운 그런 세계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네 가지 그림 말씀드렸죠.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 그리고 넓은 평원. 넓은 평원이 있기 전에 뭡니까? 골짜기. 그 다음에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평원, 그리고 집,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로 여정을 시작했다가 마침내 집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그 중간에 험한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도달하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험한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여정을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본문에 나오는 집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주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침내 집에 도달하게 되는 이 그림은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나 이 여정을 작은 그림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네 가지 그림이 아니라 더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 여정의 삶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 골짜기, 고지대 평원, 집. 또 잔잔한 물가, 골짜기, 고지대 평원, 집.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집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삶의 여정 곳곳에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어떤 안식, 쉼터, 피난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후에 이르게 된 곳이 어디죠?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집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작은 그림을 나눠서 보면은 이 집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어떤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작은 그림으로 나눠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 여기에 와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평안함 중에 힘을 많이 보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 양들을 풀어놨을 때 양들은 뭐 하겠어요? 거기서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실컷 뜯어 먹어서 힘을 보충하는 거예요. 왜? 목자가 그 다음 어디로 인도하니까? 골짜기로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보충하려면 이 푸른 풀밭에 있는 동안, 잔잔한 물가에 있는 동안 풀을 실컷 뜯어 먹고 물을 마셔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가끔 이런 대사 듣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둬. 지금 많이 먹어둬. 내일부터는 먼 길을 행군하게 될 거야. 가끔 이런 대사 듣지 않습니까? 또 지금 잠을 충분히 자둬. 내일부터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될 거야.
이런 대사 듣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양들이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풀밭에서 풀을 많이 뜯어 힘을 비축해 둬야 됩니다. 물가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목을 축이고 해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필요한 힘을 비축해 둬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많이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은 성경들이, 그때 암송했던 성경들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읽었던 말씀, 그때 애워두었던 말씀이 참 힘이 되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때 많이 읽어두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때 많이 애웠던 것이 얼마나 참 큰 힘인가 라는 사실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할 때 그 평안함을 많이 마음껏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때 성경을 좀 많이 읽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늘 평탄하게만 하면 좋을 텐데 이 험한 골짜기를 또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골짜기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골짜기는 골짜기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CCM 광야 있잖아요.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더 주님만 찾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되고, 광야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광야이기 때문에 얻는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험한 골짜기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를 지나는 그런 거 못지않게 골짜기에서 얻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4가지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 그리고 골짜기, 그리고 고지대 평원, 그리고 집, 이 4가지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죠. 푸른 풀밭에도 골짜기에도 고지대 평원에도 집에도 항상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주님이죠. 목자 되신 주님이시죠. 또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지대 평원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목자 되신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도 주께서라는 말은 없지만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누가 따른다는 얘기겠어요? 주님이 따른다는 얘기죠. 목자 되신 주님이 따른다는 얘기죠. 언제? 평생에.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송 가사 보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러니까 목자 되신 주님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골짜기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뭔가를 더 들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데,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하나 더 들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양이 넘어졌을 때 그 지팡이 이렇게 동그란부으로 양의 목을 딱 끌어안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쓰는 거고, 막대기는 이제 어떤 맹수를 만났을 때 그 맹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목자들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막대기는 주님의 강한 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평온할 때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험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는 막대기를 하나 더 드시면서 우리를 더 지켜보호하신다는 거죠. 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평안할 때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탄할 때는 잘 지내는가 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그러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물론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때요? 늘 신경 쓰죠. 오늘은 어떻게 잘 견디고 있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프다든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더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그때도 물론 우리를 그윽하게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더 신경 써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드는 예화가 있는데, 너무 자주 이 예화를 얘기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자, 이 예화는 참 언제 들어도 감동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하얀 모래가 펼쳐졌는데, 모래사장이 펼쳐졌는데,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펼쳐졌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보면서 주님이 늘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았는데, 어느 구간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구간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평상시는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다가 왜 내가 가장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걷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애야,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단다.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때는 주님이 더 신경 써서 우리를 챙기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를 통과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 여정은 늘 반복된다고 그랬죠. 때로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때로는 골짜기, 때로는 고지대, 평원, 때로는 집, 이런 이 과정이 늘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최후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겠지만은 이렇게 이 과정들이 늘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평안함 주셨으니까 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더 봉사 많이 하시고, 나중에 힘들어질 때는 봉사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말씀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 많이 읽어두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더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골짜기를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골짜기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골짜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고, 골짜기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고, 다른 여정 중에서는 얻을 수 없는 골짜기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생각하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골짜기를 통해서 더 신경 쓰시는 주님, 더 친밀하게 다가와 동행하시는 주님, 더 우리를 위해서 막대기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특별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지대의 평온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자들이 이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더 좋은 꼴을 찾아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저 골짜기를 통과해야만이 더 푸른 풀밭, 더 넓은 초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것도 모르고 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자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 고지대에 넓다란 평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때서야 생각하죠.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마음껏 또 평원을 뛰어놀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골짜기 있다고 생각된다면 넓은 그 고지대 평원을 상상하면서 잘 견뎌내시고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고지대 평원에 이르게 되면, 그 고지대 평원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그 고지대 평원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묘사는 어쩌면 다윗이 이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대관식을 하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부하들은 이제 다윗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왕을 높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멋지고 장엄한 광경입니까? 그래서 이 광경을 어쩌면 이 다윗이 이 광경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대관식 할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집에 도달하게 되면, 이 집은 이제 작은 그림으로 나눠서 본다면 어떤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라고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에서 마음껏 쉬시고 즐기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그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고단함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좋은 것을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